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목소리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의 목소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을 나눌 때에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어쩌면 신앙 안에도 긍정적인 신앙이 있고 부정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항상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 긍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믿음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믿음인가? 라는 부분들을 판단할 때에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식당을 소개받아 갔을 때에, 또 어떤 지인을 통해서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이 먼저 보여지면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좋지 못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면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런 분들은 좀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알았던 한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너무 부정적이어서,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할머니 집에 갔는데 거기에 또 아버지가 계시더라. 그래서 아버지가 왜 부정적인가 보니까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자라면서 사실은 참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은 항상 뭐든지 긍정적으로 저를 평가해주고 항상 격려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사역할 때에 교회 표가 하나 있었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참 우리도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안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정적이고 그리고 좋지 못한 것만 보다 보니까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성주의 시골교회에서 사택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고 해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모먼피에서 나왔는데 모든 게 잿더미가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떡하나 하니까,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첫째는 인명피해가 없어서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사택이 중간에 있고 옆집이 있었는데 옆집으로 불이 번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또 그 앞쪽으로는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로 번지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것이, 딱 사택만 소실되어 버렸고,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전기 누전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아니 저 시골교회 이제 성도 해봤자 할머니 할아버지 열 몇 명 있는 시골에서 저걸 어떻게 하나 걱정됐는데, 그 감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목사님은 매사의 모든 것이 감사가 습관화됐다라는 것이, 이미 감사가 몸에 배였다라는 것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왜 불이 났을까, 뭐 어땠을까, 막 끊임없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소실됐는데도 그 가운데 감사를 찾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감사가 습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요소가 되고요. 신앙의 최고봉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어떤 습관화가 되기까지 아마 중요한 동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서 얻어지는 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감사지만, 진정한 감사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그것이 감사가 습관화되고 또 불평이 습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뭔가 내 지금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데도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런데 마음의 평안함도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면요, 왠지 나도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꾸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게 되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감사도 영향력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도 공동체 안에 영향력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것이. 그러기에 이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시각의 바라보는 변화를 통해서 감사가 습관화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분명 어떤 동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나의 감사의 목소리는 어떠한가? 오늘도 내가 내는 목소리는 감사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인가? 더 나아가서 나는 그 감사의 목소리의 색깔은 어떠한가? 톤은 어떠한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도 1장의 요나와 2장의 요나가 다릅니다. 1장의 요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마음에 안 들어서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에 온통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냐고 그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그 반대편 다시스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2장의 요나가 이 감사가 회복됐던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감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되찾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환경의 변화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장의 요나는 어디에 있었느냐? 아주 큰 배 밑에 그는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환경의 큰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면 물고기 뱃속보다는 편안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잘 때 훨씬 더 감사의 이유가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그 생물의 그 뱃속에서 모든 장기들이 있는 거기에 얼마나 그 비린내가 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거 1시간 있은 것도 아니고 3일을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요나가 찾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변에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이 생선 냄새라는 거죠. 평생 생선 장사하신 분들은 그 몸에 생선 냄새가
이미 다 배겨 있어. 왜? 늘 생선과 함께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음식 쓰레기나 또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것이 그 몸에 얼마나 그 악취가 배어 있겠습니까? 아무리 샤워하고 떼수으로 밀어도 몸 깊숙이 냄새가 배어 있어.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버리기도 합니다만, 그 엘리베이터에서 음식 쓰레기 버리는데 한 2, 3분밖에 거리가 되지 않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 악취 그 2분을 못 견디는 거지. 2, 3분을 못 견디는 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그 생물 안에 여러분 요나가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불평과 원망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어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환경의 변화가요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환경이 좀 더 좋든 나쁘든 그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감사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 감사의 목소리가 회복되냐면요, 그것은 기도할 때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2장 1절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도록 그런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을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1장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던 그 심정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점점 감사의 목소리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다 속에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다보다 더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감사의 목소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면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 요나가 언제 감사의 목소리를 찾게 되었는가? 그것은 고난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네. 여러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감사의 목소리를 찾게 되었다고 요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나의 그 고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게 되어졌다라는 그 고난을 요나가 지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찾았던 그 감사의 목소리가 우리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30년 만에 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IT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인데요. 이제 부산에 온 지 한 15년 정도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리워서 수소문해서 그래서 연락이 와서 함께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금은 IT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 맡기고 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회사도 해운대에 있는데 그 해운대 거기에 큰 오피스텔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서 샬롬 미션이라는 선교사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한국 선교사를 돕는 사역이 아니고 그 친구는 그 현지인들, 예를 들면 필리핀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현지인 필리핀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 목회자나 그 목사들이나 아니면 파스tor 즉 그 전도사들이 담임하는 그 교회를 이렇게 돕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현지인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 필리핀 현지인이 인도나 아니면 태국 가서 선교를 할 때 후원하는 곳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만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지금 현지인들 보니까 147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인이 외국 가서 그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돕는 게 한 102명. 그래서 앞으로 한 500명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그냥 고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도 다 알지만 뭐 가게도 힘들지만 사업도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IT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죽을 고비도 넘기고 뭐 차압딱지도 붙이시고 여러 가지 그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붙이셔서 지금은 안정된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것은 하나님의 오직 은혜이다.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현지인 선교사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달에 각 선교지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5년 동안 그렇게 돕고 다시 또 서류 심사에서 돕게 되는 그런 선교 단체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돈 아깝지 않느냐고. 거의 한 300~400이 그 현지에 들어가는데 아깝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아까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역을 이제 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한 2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말미암아 그 친구도 감사의 목소리가 회복된 것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듣고 집에 와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정하순 선교사님 그 사역지가 25교회 각 산지에 있는 교회가 다 전도사들이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그 마침 생각이 나서 제가 정하순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서류를 준비해서 좀 내달라고. 몇 교회라도 도우면 선교사님의 큰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참 감사하다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평생 기도 제목이었다고. 평생 기도의 제목인데 또 이런 어떤 만남이 이루어져서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고난 없이 그 친구가 너무 잘 되고 했으면 아마 어쩌면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이 그냥 배 밑에서 편안하게 잠자고 다시스로 갔다면 그는 감사가 아니라 계속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분노감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또 물론 그것에 대한 그 니느웨의 성에 대한 민족적 적대감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평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고난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3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러버렸고 그리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치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숨조차 쉴 수 없는 늘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물질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목소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를 찾게 된 것은 다시 결단함으로 찾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요나가 다시 결단했을 때에 감사의 목소리를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 결단이라는 것은 그 안에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던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회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주의 성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새로운 결단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에 내 인생에 주셨던 그 은혜들이 얼마나 컸었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과거가, 그리고 나아가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개척교회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것을 섬길 수 있었던 그 과거가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를 회복했던 것은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예,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를 찾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할 때에 감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1년에 4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에 성탄절과 부활절은 신앙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은 생활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가지 절기를 통해서 신앙적인 감사와 생활적인 감사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걸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나도 돌아보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신앙적인 감사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요나는 오늘도 감사의 목소리를 되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7번째 보면요, 요나가 언제 감사의 목소리를 되찾았는가 바라보면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예, 요나가 감사의 목소리를 되찾게 됐던 것은 바로 여호와를 생각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할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오늘 7절에 보면 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여러분 사람은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은 영혼도 피곤할 때가 있는 것이. 신앙이 핍절되고 공고해질 때에 이것은요 육체의 피곤과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되고 그리고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 그럴 때에 요나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여호와가 그리지는가? 그것은 바로 요나가 만드는 환경은 배 밑에서 자신이 만든 환경은 잠만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환경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가 어떻게 감사가 회복되어졌는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요나가 결단하는 것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섬김의 자리에 나갈 때에 오늘도 감사하는 목소리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 안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일이 돼서 또 가야 되나라는 그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또 누가 가자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 감각 없이 나오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제사. 오늘 요나가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결단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든 또 어떤 시간에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 요나가 언제 감사하는 목소리가 회복되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을 때에 감사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머리로서만,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는 정말 많이 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은 우리가 너무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육신적인 부모나 또 육신적인 자녀보다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했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인색함이란 그냥 물질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온 그 은혜들을 갚을 결단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좀 은혜를 받게 되면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감사가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때로는 당연시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못 찾았어요?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물질을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이 은혜를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얻을 능력을, 그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움직이는 모든 이 움직임들이 손가락 하나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도 은혜만 많이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는, 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의미 있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요나가 회복했던 감사의 목소리가 회복되는 이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나는 어떤 감사의 목소리의 색깔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감사의 톤을 오늘도 내고 있는가. 오늘 요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감사의 시간들이 결국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요나가 그토록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적개심을 가졌던 어디를 향해 나가는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적개심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 속에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는 어떤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감사함이 회복될 때인 것이, 나의 감사의 목소리, 그것이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슴에 품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감사의 목소리가 회복되는 이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